구독자 여러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가정제도를 세우셨죠. 그것이 결혼식을 통하여 세워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가정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결혼시키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명하셔서 부부생활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으로 자녀를 출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이라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제일 마지막 사람까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언젠가 제가 한번 했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안 하셨으면 우리 없습니다. 천사에게는 결혼하는 제도를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결혼 제도를 세우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 주셔서 가정이라고 하는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정말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되고, 태초에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신 만큼 남편과 아내는 한 몸처럼 가정에서 생활해야 된다고요. 2인 3각 경주할 때 그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원래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는데 여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국 풍속은 그렇지 않죠. 남자가 아내를 얻어도 집에서 살면서 부모 복령하고 살아야 됐죠. 요즘은 다 그것이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은 가정에 누군가를 도울 일이 생길 때 제1순위가 부부 사이입니다. 부모가 아니에요. 좀 고약한 표현을 하자면은 아버지와 아내가 물에 빠졌는데 누구를 먼저 건져내야 되느냐 하면은 아내를 먼저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의 탈무드를 통해서 나타내는 그들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내, 그 다음에 누구겠어요? 자녀, 그 다음에 부모더라고요. 이것이 유대인의 가정 질서인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에서도 부부일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부일체라는 말이 생겼는지 저는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이건 바로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일체가 되라는 말이죠. 이 한자에는 부창부수라고 하는 말이 있죠. 남편이 하는 일에 아내가 따른다는 말인데 두 사람이 한 사람처럼 생활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일체, 부창부수 이런 말들의 근원이 창세기 2장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이러한 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가정제도를 세우심으로 이렇게 이루어 놓은 거거든요. 창세기 2장을 떠나서 부부일체라든지 부창부수라든지 이런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사상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언어를 통해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은 성경을 모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는지는 모르지만은 사실은 근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은요, 부부일체가 아니고 부창부수하지 아니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은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가정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런데 적어도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 가정은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담 부부가 사망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분부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은 얼마나 딱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가정에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제일 첫째 조건이 뭔가 하면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은 안 되죠. 골로새 3장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남편 사랑하는 것의 가장 쉬운 조건입니다. 우리는 좋은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좋은데 부부 중에 누군가가 싫어하는 걸, 이건 나한테는 좋거든 그러면서 자꾸 하면은 그것은 남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부 일체가 된 상태를 깨뜨리기 쉽게 되는 이 얘기거든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일체되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에베소 5장 28절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구독자들 중에 남편 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은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는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했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 상태가 이렇습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요. 오늘 교회가 성경 말씀대로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전통과 신학과 풍습과 이런 걸 가지고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해 가는데 엄격히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끌어 가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은 머리의 지시를 아주 잘 받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가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원칙이 생활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때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고 세상은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태초에 제정하신 가정제도는 죄가 들어오면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로 15절까지 읽어보면 이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제정해 주신 그 법도 밖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하시는 분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세워주신 제도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주지 않았겠습니까? 저나 우리 구독자들의 가정은 창조하실 때에 세워주신 그 제도 안에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죄가 세상을 다스리면서 오늘날 일부 일처 가정이라도 경건한 자식이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말라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정말 부모가 경건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이 경건 창조해 주신 목적을 따라서 제정해 주신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구독자와 구독자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